오늘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패잔병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흔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다. 누가 하는 말일까요? 정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정말 치열한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 3,5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전쟁이 없었던 때는 한 270년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년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침략전쟁, 방위전쟁, 식민지 전쟁, 세계전쟁, 국지전쟁, 독립전쟁, 혁명전쟁, 민족해방전쟁, 핵전쟁, 비핵전쟁, 여러 가지의 전쟁에 사실은 노출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어떤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외에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10대 때부터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또 있잖아요. 10대 때는 입시 전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20대는 취업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30대는 자산 전쟁을, 40대는 부동산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명퇴의 전쟁 속에서 또 눈치 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60대는 노후 전쟁, 70대는 건강 전쟁.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의 삶의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또 맨날 지기만 하면 또 이거 얼마나 또 힘든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요,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반전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또 기감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욥이 말이죠. 갑자기 자녀들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집이 무너지고 모든 종들과 그리고 소, 나귀, 양,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고 뿐만 아니라 지병도 얻어서 기와장으로 갔다가 몸을 막 긁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에 그냥 마감했다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힘들고 그렇고 괴롭겠는가라는 겁니다. 전쟁을 항상 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맨날 발목 잡혀서 무능하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나담 푸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950년도부터 60년대에 하버드 대학 총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승리하는 인생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념. 두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사실 지금도 전 세계가, 또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도 사실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세 번째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자, 다섯 번째 주목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의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다면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 사실들을 내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흔들 수 있는 깃발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너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흔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승리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폐잔병처럼 발못 잡힌 채 고개 푹 숙이고 무능한 채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그 해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그 비결이 아주 특별하거나 엄청난 것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정말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네. 특별한 게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조차 놓치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무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해답을 시편 20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시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나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라는 표현, 내라는 표현.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지만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시. 시편 20편이에요. 전쟁을 앞둔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윗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0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윗 자신을 위한 나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기도하는 관점으로 오늘 이 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중보 기도를 든든하게 지금 받고 있는 다윗, 그리고 이 중보 기도를 힘입어서 둘러싸고 있는 그 적들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자 나가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든든하게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전투력이 120%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회자는 든든합니다. 전 여러분 든든해요. 과거에 이제 우리 송종석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이렇게 오셨을 때 기도 제목을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굉장한 힘을 얻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내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목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든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족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용돈도 많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거와 더불어 또 이렇게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한다면 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비전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시편 20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박또박 잘 읽으세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지금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백성들의 심정, 전쟁을 치러야 하는 왕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할까요? 어쨌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환난 날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괴로움, 고통, 적에 의해서 포위된 어떤 그런 상황들, 이 엄청난 위기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에 도우시는 분이 분명히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 날에 누가 응답하셔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야하느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야하느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의 주체는 엄청난 전투력에 있거나 군사 내지는 무기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오늘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물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에 너를 높이 드셔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해도 될 텐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을 우리는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여곡절이 있어도 이토록 있을 수 있을까? 장자권 문제 때문에 청을 피해서 저기 삼촌 라반 집에 도주를 하게 되고 삼촌인데 삼촌한테 막 속아서 결혼하기 위해서 21년 동안 엄청나게 여러분 거기서 막 노동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고난과 환난 이런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됐는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셨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파란만장한 그러한 엄청난 위기상에 있지만
야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위기, 이 전쟁 상황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문제의 현장에서 다윗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며 그 속에서 높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죠. 가슴 조여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퍼펙트 타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여기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왕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반드시 우리가 높이 일어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는 부여잡고 이분을 흔들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주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의 때에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하심, 바로 그때가 환난 날에 이루어질 것임을, 위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20편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소와 시온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시온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상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온에 있었던 거죠. 결국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그곳.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성소와 시온은 결국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어디서 우리를 붙잡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세웠다.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과 보혈의 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그리고 도와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집을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먼저 이사한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그 이후에 교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정하고 사실은 그 주변에 집을 얻어라. 이런 얘기도 우리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꼭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건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교회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러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교회에서의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삶의 예배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삶의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된 이 성전을 그래서 우리는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된 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보십시오. 성소와 시온,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 시온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마음 자세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충전 받아서 우리는 한 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사자후를 바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분명 삶의 예배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 소재와 번제는 예배를 말하고 있잖아요. 소재는 감사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번제는 재물을 전부 태워서 드리는 헌신제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승리한 자는 삶의 예배에도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1절, 2절, 3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로 열고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죠. 셀라. 이건 음악적인 지시어인데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멈춰서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잠시 시간을 두고 앞서 읽은 내용을 묵상하라, 이런 의미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격할 때 여러분 숨을 이렇게 헐떡이면서 방아쇠를 당기면은 명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준을 한 다음에 내가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은 숨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과 2절과 3절에 대한 그 내용을 너희들이 멈춰서 더 집중을 해서 그 내용을 한번 묵상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환난 때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고 이 환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올수록 더욱더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신 이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때 이 여호사밧은 다른 것 한 게 아니라요, 선두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이건 여러분, 전쟁의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는 절대로 아주 안 좋은 전략과 전술이죠. 그게 뭡니까? 그냥 활로 쏘거나 창으로 던지거나 아니면 칼로 매면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요, 그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면서 전쟁이 임한 겁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칼에 암몬 연합군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배붙여서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고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총을 들지도 않았고 칼을 들지도 않았지만 적들이 본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참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환난의 때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사실 모이지 못합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이럴 때 절대로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죠. 한편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예배라는 거. 매일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왜 나는 맨날 지지?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상처만 입고 그냥 무너져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에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과연 내가 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앞으로도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에 정말 그렇게 순종하며 적응하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영적 전쟁에서 허덕이며 우리는 무너져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여러분 세상적인 특별한 어떤 모임에 못 나갈지라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최대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신앙에서 약간 좀 비껴가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좀 묵상하면서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도 역임하셨고 미국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믿음적으로 살았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믿음이 좋으신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직계 후손이 87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이 나왔고 의사가 60명이 나왔습니다. 성직자가 100명이 나오고 군인이 75명 나오고 저술가가 85명 나오고 변호사가 100명 나왔습니다. 판사가 30명 나왔고 공무원이 80명 나왔고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평범한 신앙인이 260명 이렇게 자녀들이 나왔다는 거죠. 믿음으로 목사님이 사셨기 때문에 후손이 이렇게 복을 받는 모습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주일학교도 같이 다녔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주일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고 자라나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겠죠. 결국 그는 방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자매와 결혼을 해서 1292명의 후손을 남겼어요. 근데 제가 무언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통계를 보자는 얘기예요. 유아 사망이 309명이 있었고 거린이 31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그리고 살인자가 70명, 도둑이 60명. 그저 평범한 사람이 한 53명 정도로 그의 후손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부모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입장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부모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은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통계입니다. 통계. 하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지만 이렇게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리고 예배에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나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주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영상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